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작돼 3번은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다. 말이니라로 끝쳐요. 그러니까 4번째는 대지가 되지 아니하고 결론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주일은 11조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선지자로서도 말라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아서 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를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이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고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주님이 당신을 자꾸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발 귀 좀 열고 들어라. 믿어라. 받아들이고 너희가 틀린 것은 고쳐라. 축복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옵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디 있다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몰래 훔쳐왔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야, 올해도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됐으니까 창고를 더 줘야 되겠다. 그리고 신나게 놀고 먹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창고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를 살 뿐, 2012년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멸시했다는 것이 되고 그 필요 없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는도다. 11조와 헌물이다. 봉헌물이다. 이게 바로 11조는 축복에 관한 것이고 예배 예물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11조는 섬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내게로 나오라. 나도 너에게로 나아가겠다. 성경에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교류하는 것, 주고받고 하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약속부터 주셔요. 하나님은 행동을 먼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담겨져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생명력이 되어갖고 응답이 되려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나아간다. 그걸 신앙 고백이에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을 주셔야 약속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 수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 돈 달라 그러면 주는 것이 은행이 할 일이에요. 그게 진짜이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짜 약속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 갖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선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영웅들이 됐는가? 약속 갖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나아갔을 때 응답을 받아서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아간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아주 온갖 신앙 고백을 다 합쳐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지요. 찬송을 통해서 나가지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나가지요. 헌금 드려 나가지요. 예배는 총체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물은 예배를 뜻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걸 받는 거예요. 은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집, 천국이에요. 이것을 주는 이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최대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 속에 부어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축복은 생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 10분의 1만 하나님 거겠어요? 다 하나님 것이지.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10분의 1로 해서 정하여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나 11조는 율법에서 주님이 정하여 만들어 놓은 규례가 아닙니다. 이 예배나 11조는 하나님 명령하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즉가닥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의 시초입니다.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축복 주셨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리란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돌라오메를 쳐서 이기하신 그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패한 왕들이 쫓아와서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스러운 왕이 하나 있었어요. 멜키세덱이라는 왕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돌라오메를 쳐서 파하게 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이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했더니 이상스럽게 아브라함이 다른 왕한테는 대화를 하는데 멜기세덱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직 행동 하나만 한 것이 11조를 바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게 11조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 축복은 내 것입니다. 정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11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언어를 대표한 것이 11조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11조인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규를 구체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할 때쯤이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되 형식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내 걸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게로 나오라 나도 너에게로 나가리라. 제발 신앙 고백을 하라. 내가 응답을 갖고 내게로 가리라. 믿습니까? 두 번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두 번째는 주님이 날 시험해봐도 좋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좋다고 하는 예외 규정이 딱 한 군데가 있으니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시험해봐도 좋으니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얼만큼 주느냐?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주겠다. 많은 분들이 봉급쟁이는요 11조 드려도요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바보입니다. 어디 축복이 돈뿐입니까? 돈으로서 할 수 없는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돈만 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날 시험해봐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토록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11조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복권이 당첨됐다는 일은 없습니다. 11조를 드렸더니 금덩이를 주셨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동방에서 어떤 놈이 나타나갖고 뭘 주었다. 그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축복받을 걸 받게 하신다는 것 뿐이에요. 너희 농작물에 황충을 금하여 주고 너희 과실나무에 과실이 기한절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손해를 절대 보지 않게 하겠다. 네가 손으로 수고한 것에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까지 하신 분입니다. 게을르지 않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며 풍성케 되어질 것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여러분 벽시 하나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는 아니에요. 정성을 해서 키우면 보통 34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를 심어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 수고를 하면 일반 은총으로도 100개의 결실을 얻는다면 특별 은총을 통해서 내가 너를 300개의 이익을 거두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11조로 말미암아 어떻게 축복을 받아든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준 건 없는데 복을 받은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말하게 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복을 받은 나라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아서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세요.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정말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이북의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내용들이옵시다. 하나님은 축복자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복 받았다, 복이 있다 라고 칭송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보다도 10년 뒤에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 자식의 세대가 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명문가정을 대를 잇게 되는 축복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 셋째 주를 축복주일로 정한 것은 사실은 개척하고 2년째 됐을 때부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개척하고 그 1년 뒤부터 있어서 37주년이 되는 건데 요거만 36주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37주년이 돼도 지장이 없어요. 제가 74년 12월 말쯤에 아니야 죄송합니다. 75년 1월 9일 날 보고 1월 10일 날 건물을 계약했어요. 50만 원 보증금에 월 3만 원 월세를 얻었습니다. 25평 2층에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76년 1월 10일이 가까우니까 그 전에부터 이제 1년 됐으니까 전세로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그게 200만 원이었어요. 전세를 해달라는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 있고 50을 더 달라는 거예요. 200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돈을 꾸어러 당겨봤지만 꾸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인데 못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마지막이 됐겠지만 내가 앞으로 복권을 사겠어요. 복권 2장을 사갖고 하나님 이걸로라도 역사하지 않을래나.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물론.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62번 종점에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 들어오는데 그땐 빌딩들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내리면 우리 교회 옥상에 만든 십자가가 이렇게 보였어요. 땅에다 내려놓으면 적지 않았는데 옥상에다 매달아 놓고 멀리서 보니까 꼭 성냥개비로 만드는 것이 작아요. 제가 사실 물건값을 잘 기억 못합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개척하던 그 해
아직 신학교를 졸업맞지 못한 곳을 다니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밥 많이 사줬던 지금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가 된 박혜경 목사가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 사람이 부정거장 저 위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타고 있으면 내가 내 차비를 꼭 갖고 다녀요, 그 사람이. 내가 있으면 손짓스러우면 내가 올라타면 내 차비를 내줍니다. 근데 하루는 기다렸는데 없어서 타려고 그러다 못 타고 다음 차를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차가 사람이 많아서 밀려 들어가고 가운데쯤에서 날 막 유리창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박혜경 목사인데 내가 그땐 전도사지. 뛰어가봤자 이미 떠났으니까 못 탔어요. 그날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 태양의 집 앞에 있는 버스 정장 그 쇠 말뚝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속썩이지 않을 터이니 하나님 나 계산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목사가 돈 때문에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나 돈 벌기 위해서 설교할 수도 없고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할 수도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속썩이지 않을게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년 뒤에 그 응답을 주셔서 일생 동안 계산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더러 그거 얼마 주셨냐고 묻지 마라. 몰라. 계산 안 한 이후부터 몰라. 그때는 하도 주머니에 동전을 계산을 잘했고 만지면 이게 10원짜리인지 500원, 100원짜리인지 너무 잘 알아. 그게 지겨웠어요. 걸어오는데 말. 그런데 그 네온 사인이 35,000이라는 걸 지금까지 기억을 해요. 왜? 십자가 네온 사인이 그때 35,000인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걸어오는데 웬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피아노 학원이었던 자리인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의자가 3개 쫙 깔려있고 웬 크지도 않은 공간에 피아노가 2대나 있어요. 우리 그때 피아노 없었어요. 개척할 때 우리 고옥희 권사님이 영신교회 집사였는데 동생이 개척하니까 풍금 하나를 사줬어요. 이렇게 발로 해갖고 바람을 하는 거. 근데 피아노가 2대인 거예요. 야, 부럽다. 난 너무 그때 진짜 위화감을 느낀 건 그 상대적 빈곤감이지. 35,000원짜리 그걸 하나 못 되는데 글쎄 이 교회는 입구에 하나, 지붕에 하나, 2개나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누가 개척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참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렸어요. 기도하다가 다 가버렸어. 그때 5일을 금식한 날에 그게 5일째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배도 고프고 강리산에 올라가서 그때 우린 의자가 없었어요. 세면바닥에 추우니까 딱딱하고 그러니까 옛날엔 이 동네가 그 농사도 짓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정미소가 있었습니다. 방앗간. 거기서 진종일 니아 까르다가 내가 왕결을 날랐어요. 그 왕결 뭐 한 가만이라도 뭐 가볍잖아요. 그걸 진종일 날라서 20cm 두께로 깔고 그리고 그걸 그 위에다가 장판을 해서 테이핑을 싹 해갖고 먼지가 안 나게 했어요. 아주 푹신하고 궁뎅이가 따뜻하고 좋아요. 그게 깔아앉으니까 낭장 한 5cm 정도로 되더라고, 부서지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강대상 뒤에 의자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복권이나 사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게 하시면 제가 돈 버는 재주는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게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엉뚱했습니다. 11조를 가리키라. 난 그때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금식을 너무 오래 하고 복권도 사고 이게 환장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헛소리가 들리는가 보다. 귀신이 역사하는가 보다. 하나님이라면 왜 이 엉뚱한 소리를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일어나고 한 바퀴 돌아봤어요. 내가 정신 이상 되면 안 되지.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응답을 주신 것이라면 이 복음을 정립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정립을 시켜 주셨는데 얘기했죠, 여러분. 반도체 얘기 짧은 시간에 정말 정립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이 1월 셋째 주간이었다.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1년 됐다고 올려달라고 막 괴롭혔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고 가서 그 돌아오는 주간이 1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11조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때 처음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후부터 11조를 목돈으로 소급해서 갖다 드린 게 2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로 바꿔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 해부터 1월 셋째 주를 축복주일로 정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지만 그 뒤 우리 교회는 이제 의자를 9자짜리를 2주를 놨어요. 근데 이 주인이 하도 진짜 치사하게 굴어요. 그래서 이사 가야겠다 아무래도. 그런데 바로 앞에 바로 그 가까운 한 30m 떨어진 곳에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세워지더라고요. 상가가. 야, 저거 새 건물로 절로 이사 가면 좋겠다. 그래갖고 짓고 있는데 계단도 없으니까 이렇게 일본 말로 아시방이라고 그래. 조수용어입니다. 그걸 몰라고 그 구멍 뻥뻥 뚫어진 그 철판이 있어. 그걸 이렇게 쭉 깔아서 사람들이 그걸 밟고 올라가면서 일을 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가는데 사모하고 둘이서 올라가는데 사모가 무서워서 달달 떠니까 내가 깜깜한 새벽이니까 자꾸 올라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자꾸 올라왔는데 가서 재보니까 7자짜리 2개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의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이, 이사 못 오겠네. 너무 좁아.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그 개척한 운학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혼자 지은 거예요. 교회 건물이에요. 이야, 진짜 부자다.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 조장로님이란 분이 날 만나자고 그래서 팔레스 호텔에서 만났는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을 돌보아 준 사람, 그 부인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간병인으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지금은 제천으로 이사를 가서 남편이 이발사기 때문에 이발관을 제천에서 해서 글로 갔어요. 그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10년 넘게 그 집에 간병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맨날 교회 얘기만 하고 목사님 자랑만 하고 맨날 주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 평강교회 가서 섬기고 싶습니다. 받아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일반 교인도 우리는 이웃교인 등록을 사절합니다. 주보에 써 있잖아요. 장로는 전국구입니다. 안수집사는 서울특별시 냅니다. 안 받습니다. 우리 형님도 안 받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그럼 목사님 이렇게 만났는데 뭐 제게 조언 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여기선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직설적인 어법으로 당신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고부터 시작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그래. 선교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목사님 기왕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목사님 지금 선교하시는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여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받아줬는데 선교하겠대. 그래? 그럼 내가 마침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좀 할래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요. 마카오에 아파트를 한 채를 사주시오. 거기 신학교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4채 사갖고 2채는 기숙사와 그리고 강의실이고, 그리고 한 채는 교회 신학교 사무실로 쓰는데 한 채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오는 교수님들 숙소가 필요한데 그거 하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트 한 채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해갖고 거기다가 조화무게 장로님이 드린 거라고 현판을 만들어서 달아주고, 그리고 그 부부를 내가 초청해서 같이 가서 다 보여줬습니다. 문학교회가 어떻게 된 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없어졌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부자라도 안 되는, 개인이 그래서 암만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교회보다 11조율이 더 높은 교회를 딱 2개 봤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 11조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는 82%가 제일 낮은 해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높은 11조율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 교회냐면 음성 나환자 교회입니다. 수지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 수지를 발전시킨 씨앗이 바로 그 음성 나환자 교회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수지라는 곳에서는 산만 있고 논만 있는 때인데 거기에 유명한 피부과 병원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음성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양계입니다. 양계에서 국가가 그 결함을 팔아줘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 의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피부병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게 문둥병 아니겠어? 문둥병도 고치는 병이면 웬만한 피부병은 한 번 바르면 싹 나버려. 그게 소문이 나갖고 사람들이 오는데 하도 불편하니까 여기다 버스를 대면 돈이 되겠다. 버스 노선이 생기고, 그것도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버스 노선, 버스가 쉴 새 없이 왔어요. 그 동네를. 피부병 환자들이. 거기가 수지요. 내가 거기를 인연을 맺은 것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보는데, 그 목사 고시를 보려면 고시위원들이 최소한 7, 8분이 오셔요. 그럼 시험을 보고 점심을 고시 보는 사람들이 접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마비까지도 드려야 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회장 된 이후부터 우리 남서울로에서는 그런 거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노회에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거마비는 받지 마라. 이제 입이 노래갖고 겨우 목사 고시 보겠다고 준비한 사람들한테 꼭 받아먹고 교통비 받아 챙겨야 되겠는가. 그거 없애버렸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 때예요. 나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음성 나환자 교회 2분이 장로고시를 나하고 같이 봤어요. 우리 같은 노회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강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 척척척 다 하고 거마비도 많이 들이고 그랬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거기 또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아주 가까운 여러분 왜 기도원 가다가 눈이 갑자기 안 보여갖고 눈이 멀어갖고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놓고 나한테 전화가 와갖고 나 지금 큰일 났어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여기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갖고 전화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가까운 데로 나가갖고 그래갖고 서울에다 연락해갖고 와서 다시 집으로 간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목회했어요. 그래갖고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참 거기는요 콧구멍만 뻥 뚫린 사람도 여러 명이고 악수하면 보통 세 손가락만 잡혀. 간단해요.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내가 처음엔 참 좀 그렇더라고요. 요거 잡숴보시라고, 여기 산나물 직접 만든 거라고 막 뜯어다 만든 거라고 막 근데 손가락이 3개야. 저 손가락 3개 갖고 조물락조물락 해갖고 만들어줬구나 싶은 생각이 나니까, 처음에는 정말 거시기하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나 믿음이 좋은지, 성경, 이 사람들은 나갈 일이 없어. 돈 있어도 쓸어 나갈 일이 없어. 외모가 그러니까 잘 안 나가. 성경만 읽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 모르면 가서 부흥회 못해요.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갖고 잘 알아.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그 교회예요. 11조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학교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초등학교를. 공립학교 선생님의 3배를 주면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많이 상납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정말 존경받. 그 콧구멍 빵 뚫린 장로님만 나타난 목사님들이 너무 반가워해요. 그날은 대접을 잘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웃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콧구멍 장로님 오셨어? 하나님은 음성 나온 자 손가락 3개뿐이 없는 사람도 축복하시려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11조 놀랍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지난해에 봤는데 얼바인 온누리교회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건 아닌데 재정적으로 제일 강력한 교회입니다.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92%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다.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재정이 약 50% 반토막됐습니다. 거기는 30% 성장을 했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운학교회가 목사님이 떠나고 교회가 해체되면서 몇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했어요. 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했어요. 김포로 이사 갔기 때문에. 그런데 끝낸 등록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11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평강교회는 11조 신앙 고백을 11조 안 드리면 집사 임명을 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세일엔 누구든지 주지만 집사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명함도 못 내미겠네요. 교회 와서 왜 명함을 내밉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명함인 줄 알아. 집사는 디아코너스,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뜻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요,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성공시킬 뿐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면 됐지,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포기하고 갔습니다. 나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자임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외를 들겠어요. 2부 예배 때는 말하고 그 사람이 11조 드리는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 앞에 얘기만 뒷다고 끝냈어.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아시죠? 이 콜게이트 치약은요,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일회용 칫솔 담겨져 있는데 콜게이트 치약이 들어있고요. 호텔에 들어가면 일회용 칫솔 치약이 콜게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용품, 우리가 쓰는 용품으로 제일 먼저 상륙한 것이 콜게이트 치약입니다. 러시아에 미국사로 들어간 첫 번째 수입품이 콜게이트였습니다. 콜게이트는 고아예요. 부둣가에서 노동자로 어렸을 때부터 일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노인네가 네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11조를 꼭 구분해라. 돈을 벌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긴 11조 담는 주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콜게이트 치약은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수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르노라 이르노라. 저주를 받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하고 도둑질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고 약간은 무리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축복받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회에서. 못 드리면 못 드리는 대로 그냥 성도로 섬기면 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온 성도들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서는 웃기는 것이고 축복자로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7년이 흐른 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옵시다.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축복자이심을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